오늘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세움받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물들은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였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함을 언급하며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7절에 속옷을 입히는 행위로 봐서 온몸을 씻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유를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 관은 거룩한 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아론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번제를 지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로 세움받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세움받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씻는 행위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가지고 다시 어디로 향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죄에서 돌이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모든 복장 중 특이한 것은 에봇, 흉패, 우림과 둠밈,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습을 기준으로 거룩을 논한다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20대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선의 결과로 인해서 SNS에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헐뜯는 모습과 글들, 반대로 지지했던 사람이 당선된 모습을 보고 그를 찬사하거나 잘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진영을 갈라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SNS상에서 관계를 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목회자, 중직자라고 스스로가 그 SNS상에서 나름 자신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은 그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보인다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였을까요? 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 가운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세상에 우리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구별된 옷을 입고 관유를 부음받아 구별된 것들을 증거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매 순간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조차 속죄제를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혹시나 죄를 지었다라면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헌신하고 하느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게 헌신하며 맡겨주신 사역에 섬김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헌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위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은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택하신 받은 자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와 성도의 직무는 눈에 보기에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삶이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